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에 그 두 번째 날 화요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아주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11조나 각종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6월절 명절이 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창고를 싹 비워둡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창고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헌금으로 꽉꽉 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뇌물도 주고 전쟁 자금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엎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기득권, 여기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자꾸 논쟁하면서 약점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 아니면은 이 세금에 대한 도전, 아니면 부활에 대한 논쟁들,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대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비유 중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이 시대의 이 동네 결혼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어떠세요? 가족들이면 가서 준비하고 예식 다 보고 축하하고 사진도 찍고 오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가서 봉투 드리고 식권 받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들어옵니다. 2주 전에 제가 결혼식을 갔습니다. 이 서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재혼을 하셔서 그래서 초대를 해주셔서 갔어요. 갔는데 그 미다움에서 하는데 그날 홀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인사만 하고 식권 주면 밥 먹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결혼 예식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놀란 것은 저는 결혼식에 축사가 2분 들어간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은 아니고 타교단인데 교회 무슨 임직식 하는 것처럼 축사가 있고 축도가 있고 뭐가 막 별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밥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 기다려요. 그러는 겁니다. 와, 안 되겠다. 그래서 봉투만 드리고 나와서 우리끼리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둘이 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잔치가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 할 때 한 2시간 제가 주례할 때 가서 보면요, 사회 보시는 분들이 꼭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예식은 최대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요, 이 축하 잔치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밤낮. 그래서 이것은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공동체의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요, 지금 일반 가정이 아닌 왕의 잔치입니다. 이건 또 달라요. 왕의 잔치. 그래서 왕의 잔치를 하면 여기 준비할 게 많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저 결혼식 합니다 막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2번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결혼 잔치를 할 겁니다. 오시겠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만사를 제쳐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기로 한 사람들이 있죠. 요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2번째 초대는 뭐냐? 2번째 초대는 이제 잔치를 하기 직전이에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서 모시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여기 초대는요, 첫 번째 초대가 아니라 2번째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살진 송아지, 그리고 기름진 양, 극상품 포도주, 수많은 음식들과 과일들, 그리고 거기에 궁중의 악사들 모아서 연주까지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2번째 초대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상황들, 여러분, 왕이 초대를 한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요일 저녁에 리더들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남자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 깎고 양복 입으면 되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벌써 이제 피부 마사지 해야죠, 머리 해야죠, 미용실 가야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야 된대요, 가방까지 준비해야 된대요. 준비할 게 참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이 초대하니까, 왕이 초대하니까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인데 2번째 초대에 하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지금 요즘 농번기라 바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고민하더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잠깐 가서 먹는 것보다 지금 우리 생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일하겠습니다. 2번째 사람,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초대했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잔치에 가는 것보다 오늘 큰 거래가 있어요. 손님이 오신대요. 요즘 대목이에요. 왕의 잔치니까 사람들도 돈 좀 쓰고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기회인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폭언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이고, 심지어 보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초대됐던 이 첫 번째 초대됐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냄받은 사람들 있죠, 종들. 이 종들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많은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우상을 벗어나라, 그래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토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뺨을 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죠. 계속 보내요. 쉬지 않고 또 보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부르시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태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가 돌아보질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에 무신론자, 관심 없는 사람들이 36%였습니다. 2015년, 11년 전에는 그 숫자가 늘어서 56%입니다. 2026년 올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최소 60% 이상이 무종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대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각종 모든 이단들까지 다 해봤자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관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지 않고 무관심할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종교에 대한 신뢰가 하락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 2위가 천주교, 불교인데 3위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공동 4위라고도 나옵니다. 원불교와 기독교가 수치가 똑같습니다. 원불교 수십만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러냐?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의 권력화, 내부의 갈등, 교회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5절의 뒤에 보면요,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도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농사를 져야 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바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보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살려면 내 직업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하루 나가서 잔치하고 먹고 오는 그 시간에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간다든지 시간이 되거나 제가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요, 계속 바빠요. 은퇴해도 또 바쁘고 또 뭔가 또 해야 될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 6절에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부류, 바로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종을 잡아서 모욕도 하지만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그 이유, 왜 그럴까?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빛인데, 이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생명이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 들어갈 때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복음은 지금도, 생명이 있는 복음은 부딪히고 역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종들이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주인은, 왕은 계속 자기 신하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보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계속 종들을 보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에 남은 유일한 건물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여러분 TV 가끔 보시면 통곡의 벽 있죠? 그때 그거 하나 남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잔치를 하려고 보니까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어디든 가서 누구든지 불러와라. 이제 선택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다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요. 만나는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갑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든지 갑니다. 당시의 악한 자들, 세리, 창녀, 거지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왕의 초대장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왕이 나에게 초대를 할 수가 있지?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 놀라운 초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앞에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왜 초대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초대한다든지 왕이 초대하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요? 그랬더니 나름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대답 하시더라고요.
야당이어서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이념이나 상황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누구의 초대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누구 초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대받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초대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책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비유 보세요. 2절을 보면 이게 어떤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에서 지금 초대하는 내용이죠. 천국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완벽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불러주시고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런 자리, 높은 자리 가려면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막 이러면서 수고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더 많이, 더 높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는 그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초대의 자리예요. 복음은 더 많이 하고 더 높아지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저 소외된 자리에서, 저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용서받은 사람들, 내가 연약함을 아는 자들, 그럼에도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잔치가 됐어요. 이제 정상적인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보니까 지방의 귀족들, 그리고 유지들, 나라의 기업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세리도, 창녀도, 거지도, 병자도 섞여 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있을만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뒤에 말씀에 보니까 11절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왜 옷 안 입었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서 밖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던지라고 합니다.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옷을 안 입고 왔다고 던지는 겁니다. 이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왕이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옷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옷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똑같이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부자냐 가난하냐 환자냐 세리냐 직분이 이런 거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딱 한 사람이 그냥 보이죠. 왜 보여요?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왕이 준 옷을 입지 않고 왔을까?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왜 안 입고 왔는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까워서 그 옷을 못 입고 갔다. 또 어떤 분은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당시에 사람들이요 옷 한 벌로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휙 몸에다 감고 거기에다가 허리에 딱 묶으면 옷이 되고 밤에 허리띠를 풀고 덮으면 이불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는데 옷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주는 최고급 왕의 잔치에 맞는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야, 이거 왕이 준 하사품인데 값이 나가지 않나? 이러면서 이걸 팔았다고 해봐요. 수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옷이 뭘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으로 지금 기뻐하며 즐거워한대요. 이는 그가 무엇을 줘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로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옷이 뭐냐? 잔치에 들어오는 옷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예수 믿고 주님 공의,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신 옷을 입고 앞에 서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저 혼자 튀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난처했던 그러한 상황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 요즘 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위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위센터를 기획하고 그리고 진행했던 사람이 그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저랑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위센터를 기획하면서 처음에 시범 운영 사업을 하는데 우선은 학교에다 하지 말고 종교 기관에 주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하나, 원불교 하나, 그리고 천주교인가 불교인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하나 이렇게 3개 줬어요. 3개를 줬는데 전국에서 기독교 교회 한 군데를 주는데 그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랑 가까워서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위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했어요. 직원들도 한 5명 뽑고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회를 한대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 이사회 할 거니까 오래요. 그래서 예? 저요? 그랬더니 빨리 와.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평소에 잠바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그러고 사무실에 있다가 그 이사회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자리인가
그래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저랑 친하니까 그 위센터 그 이사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의 위센터 첫 번째 이사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교육감, 뭐 하여튼 교육장, 뭐 교장, 교감님이 차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아니 부목사를 거기다 왜 넣느냐고요. 갔더니 다 양복 입고 왔는데 저만 잠바 입고 온 거예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눈빛이 살벌합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나 이사해서 빼주세요. 제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랬었어요. 이 말씀 볼 때 그런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맞는 옷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왕의 초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 초대는 받았지만 그 자리에 갈 때 격에 맞는 왕이 주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가?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왕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